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회도 남마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귀찮아. 넌 나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우린 만나는 게 아니었어. 여러분, 이런 비공감 가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이기는 것보다 버티는 게 강한 거지. 참을 인 3번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야.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돼.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거지.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 안 하는 게 좋죠. 여러분, 이런 공감 가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비공감 가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아니면 공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비공감 가는 말과 공감하는 말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공감 가는 말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제가 알기론 여러분, 이런 말들처럼 남의 의견에 공감하지 못하는 말을 비공감 가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감하는 말이란 무엇일까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기분이나 말을 말합니다. 비공감 가는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성이 묻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비감, 권위, 냉철함 때문입니다. 어떻게 공감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감성이 묻어나면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무척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 나도 너와 같다는 개념을 전해야 공감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공감 가는 말을 한 사례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와 다윗의 공감과 칭찬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죽임을 당한 레갑과 바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4장 8절에서 12절까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기뻐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미갈이 한 비공감 가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비공감 가는 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해하다를 여러분 영어로는 understand 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영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under, 뭐뭐 아래에, stand, 서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서는 것, 이것을 이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아래에 서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정이 공감 가는 말을 하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sympathy.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례식장을 나오게 되면 곧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공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empathy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공감이에요. 이것은 좀 더욱 강력한 공감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장례 기간 내내 유가족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상대방에게 더 깊이 다가갑니다. 상대방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이 될 때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공감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공감을 매우 잘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친구의 정의는 나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공감함으로 품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는 중에 179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켰다. 그는 이기심과 야심에 물들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살았으며 시기의 돕기에는 초연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의 불만에 공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메시아와의 관계를 자기가 얼마나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기가 위하여 길을 예비한 분을 얼마나 반갑게 환영하였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였다.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높고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기에 이르기까지 힘썼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의 부르심에 신실한 이들은 자신을 위한 명예로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 안에 삼키워질 것이다. 경쟁심 때문에 귀중한 복음 사업을 망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임을 인식할 것이다. 자아를 비운 선지자의 심령은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면 그분이 흥하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공감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289페이지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그분처럼 우리가 변화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그 사랑의 언어, 공감할 수 있는 언어,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미갈은 비공감 가는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동정이 공감 가는 말을 하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세 번째,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공감함으로 품성이 변화되고 예수님과 똑같은 공감하는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실물교훈 356페이지. 감사합니다.